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6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은혜를 마치 이제 반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반도덕주의로 이렇게 악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하면 7장은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꾸는 자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의의 기준은 맞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울이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과시하기 위한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이루어서 자기가 의로운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이렇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전락시켜가지고 사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부관계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부관계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범죄한 인류에게는요,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율법의 핵심 조항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기준이 범죄한 우리에게는 마치 폭군 남편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 위에 왕도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가 이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군 같은 남편의 지배 아래 있던 아내라도 남편이 죽고 나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율법이라는 이 폭군 노릇을 하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그 약자의 대명사가 과부였는데요. 왜냐고 하면 그 과거 시대에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부부관계가 청산되어지는 것만으로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고요. 새로운 보호자와 결혼을 하는 축복을 받을 때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결혼관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의 참뜻을 보여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정죄를 걸머져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치 이제 새로운 지배로 율법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모신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였던 데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요. 과거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대주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한 특권이요, 아니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의 저주, 다시 말하면 폭군 같은 나쁜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도 받았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제 용서도 받았고 안전도 보장받았으니 솔직히 대놓고 새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재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용서도 확실히 받았고 안전도 확실히 보장받았으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경멸받기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남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니 용서와 안전을 보장받았으니 이제 편하게 살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것은 여러분, 이 재혼할 때 이런 자세로 재혼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정말 합당하지 않은 자세 아닙니까? 도리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닮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새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매의 핵심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 주님을 닮은 새 생명들을,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여인이 출산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섬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이 열매가 율법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들어간 사람들이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자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직접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였죠. 율법 조문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혹은 또 외식으로 율법 조문을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것은 그 안에 겸손이 있었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죄만 가중되어지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깊은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워낙에 죄인인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의 잣대였고요.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정욕, 핵심은 이제 교만이죠. 이 교만은
율법 조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기형아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걸로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히 경험한 그는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아를 섬기는 것이고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을진데 율법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또 율법을 지킨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면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죽은 율법이라는 폭군을 다시 살려내서 그 정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모습이죠. 이거 합당치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폭군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폭군이 살아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계속 회상하고 두려워 떠는 신앙생활은 결단코 합당치 않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이 반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도덕 폐기론은요, 둘 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면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면요, 반도덕주의자가 돼서 마음껏 범죄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나는 저주 아래 있을 거야, 계속 두려워 떨면서 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의를 삼고 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이라는 폭군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라는 은혜의 남편과 결혼하게 하셨으며 사랑 가운데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내 자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와 그 능력을 마음껏 맛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